로마서 7장 20절부터 8장 2절. 로마서 7장 20절부터 8장 2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죄의 법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다 보면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근데 내가 지금도 내가 이제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려고 애쓰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그 말씀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큰 일이 터지든 아니면은 혼자 조용하게 고독하게 살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사람하고 상대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악한 행동을 할 때 내가 거기서 막 이렇게 뭔가 확 나오잖아요. 그것이 나올 때 내가 이것이 내 안에서 죄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죄가 나오는 것을 볼 때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고 또 조용하게 있을 때는 이제 조용하게 이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오랜 동안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있다 보면은 이제 자기 안에서 이렇게 간간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때는 과거에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이 떠오를 때, 생각에서 떠오를 때 내 속에서 막 이렇게 화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게 아니면 또 다른 경우에는 식욕, 성욕, 욕망이 조용히 있을 때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걸 보니까 내가 참 명성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이렇게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걸 통해서 내가 그 죄를 행하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내 육은 사단의 집이니까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냥 시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넘어도 육은 사단의 집이고 십자가를 안 넘어도 육은 사단의 집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안 넘으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육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십자가를 넘으면은 마음에는 없는데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식욕, 성욕, 욕망이 혼자 있을 때 조용하게 혼자 있을 때 내 육에 있는 사단이 이제는 올라옴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조용한 중에도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보다 보면은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나는 위대한 아니면 영이 엄청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조용히 혼자 있는데 누가 나를 받아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혼자 있을 때 식욕이 올라오고 성욕이 올라오고 이제는 욕망이 올라올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올라오는 것을 볼 때 내가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육은 사단의 집이구나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내가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완벽하게 될 때 우리는 영성이 뭐 엄청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선입도 아니고 착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잘 되면은 누구처럼 될 거야. 영성이 잘 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중세 영성가들 중에서 엄청나게 뭐 잘된 사람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처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뒤에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볼 때 내 정과 욕심에 이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자꾸 하는 걸 보니까 그럼 해결책은 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릴 때 그때서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영도 빛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고 우리는 이제 말을 하고 시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혼자 있든지 누구랑 이렇게 같이 있든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여기서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이제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가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마음은 우리가 이제 본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있는데 정과 욕심에서 자꾸 죄를 짓는 거를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못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은 육신에 있는 거예요. 육에는 사탄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기 때문에 육은 사탄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거 이제 모든 이제 행한 것이 육의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우리의 빛을 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영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영과 육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가면은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한다. 근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 습관대로 육을 이렇게 좋게 하고 육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끌고서 사망으로 간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과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육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영으로 가는지 아니면 육으로 가서 사탄을 쫓아서 죄를 짓는지 아니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 붙잡고 영으로 갔는지 그것을 항상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사탄한테 속아서 늘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것은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죄의 법을 쫓아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내가 마음에서 어떤 결과를 내가 이렇게 느끼는가 아니면 이제 성령의 법을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것을 했을 때 내 마음에서 어떤 결과를 맛보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선택해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서 생명의 성령의 그 평안을 느낄 것인가 아니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편한 대로 육체대로 세상적으로 선택해서 마음에서 어떤 후회와 정죄와 싸움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게 더 좋은가 내가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은 육신에 있는 거고 우리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은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는데, 마음이 선택을 하는데 정과 욕심에서 자꾸 마귀가 역사해서 육신으로 끌려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사탄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조차도 지지 못하게끔 자꾸 그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한다.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죄의 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자꾸 죄책감에 빠져들어가지, 죄를 지면은 막 평안이 오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았으면 죄를 봐야 된다. 빛을 받았으면 어둠을 밝혀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을 알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을 모르면 우리가 자꾸 육신대로 살아가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은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빛 받았잖아요. 빛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죄악 벗은 형제예요. 본 마음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죄악을 벗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에서 정 때문에 우리는 남을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구성원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미워하는 거지, 가족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 내 거야, 내 남편도 내 거고 내 자녀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야, 이런 어떤 정과 욕심에서의 그 자기가 자기 거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 건데 딴 데로 도망가면은 미워하는 거잖아요. 내 건데 누군가가 뺏어가면 또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어떤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 때문에 우리가 이 정과 욕심 때문에 내 건데 어디가, 내 건데 왜 도망가, 내 건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러면서 정과 욕심에서 내 거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 거가 아니면은 우리는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도, 이제 저도 자식이 2명 있잖아요. 자식이 내 자식인데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편 안 들고 다른 편 들으면은 내가 서운하잖아요. 그러면서 서운하다는 것은 내 자식인데 내 편 안 드니까 서운한 거가 이렇게 내 마음에서 잉태되면서 미워하는 걸로 이렇게 변심이 되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각자의 어떤 사고방식과 미혹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때로는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서도.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너는 내 자식인데 왜 내 표현 안 들어, 이러면서 막 서운하고 막 이제 그동안 내가 키웠던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각나면서 엄청 마음에 막 아픈 게 오잖아요. 근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내가 정과 욕심이 있으니까 클리어하게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픔을 지금 느끼는구나, 이것을 본인 스스로 그걸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아픔을 많이 당하면은 자식도 내게 아니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많은 이제 고생 속에서 이제 물질의 고생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고난 당하잖아요. 그럼 돈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 너무너무 이제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제 많이 어려움 속에서 막 힘들어. 그러면 그런 중에서 이제 남편도 내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남편도 내게 아니고 자식도 내게 아니고 뭐 어떤 집이나 뭐 재산도 내게 아니고 건강 자체도 내게 아니구나. 왜냐면 내가 안 아프고 싶어도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제 내게 아닌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뭐 사춘기나 뭐 어떤 그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뭐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래도 나도 예전에 그때 그 나이에 때 그랬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렸잖아요. 내가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좀 지금 당장 애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까지 나는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섬기면서 그 조금 이제 안 좋은 길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자식이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 가끔씩 주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자식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거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근심 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아닌데 내 것처럼 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엄마들은 자식 때문에 죄를 져요. 왜냐면 보통 때 자식이 괜찮을 때는 괜찮지만 자식이 엄청 아프다 그러면 막 아픈 자식을 보면서 내가 막 괴로운 거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옆에 사람들이 그 자식 안 도와준다고 막 소리 지르고 미워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엄마는 모성애 때문에, 원래 있는 모성애지만 그 자식들이 안 좋게 될 때 너무 괴로움을 당해요. 80대 되고 90대 되고 100대 돼도 자식이 어려운 일 당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혼도 잘하니까 이혼하고 이런 걸 보면서 부모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게 바로 내 자식이 내 건데 불행해지는 것이 막 마음이 아파서 막 괴로워서 그것을 이렇게 조금 이제 원인 제공을 한 며느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환경이라든지 이거를 막 욕을 하면서 미워하는, 그것이 바로 내 정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말로 해서 모르잖아요. 말로 해서 부모가 내 것도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차도 내 것이 아니고 집도 내 것이 아닌데 나는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니까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고난 당한 뒤에는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면은 모든 게 편안해져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겠지라는 신뢰성을 가지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자식이 내 게 아니구나. 근데 그냥 고난 당하는 게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나를 오해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욕하고 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이제 사랑했던 자식을 이제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내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로 하지만 생각도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깨닫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식한테 엄청 고난을 당해. 사실도 아닌데 이렇게 좀 많은 이상한 미혹을 통해서 엄청 고난을 당하면요,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자식이 내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이제 어떤 부모가 직접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줄 때 서운하고 괴롭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도 내 부모가 아니구나, 내 부모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 생각할 그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해야지, 이걸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이 있음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일 더 많잖아요. 없는 것은 또 없다고 아쉽지만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날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내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다. 남편이 있어도 내 신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이웃이니까 섬기기만 하고 또 그분도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엄청 고난이 필요한 거야. 왜냐면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 그러면 내가 자식한테 엄청 욕을 얻어먹고 엄청 모욕을 당하고 이래야지 하나님 거라는 게 시인이 돼요.
그리고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것을 내가 몸소 알기 위해서는 남편으로부터 핍박받고 구박받고 또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막 엄청 아파갖고 나를 괴롭게 하고 막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이제 내가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 신랑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은 하나님 거, 이런 식으로다가 고난 속에서 깨닫는 거지 그냥 말로 깨닫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깨달아라.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그냥 이게 설교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성경 읽었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법을 깨닫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자꾸 나가 뭐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은 어떤 명예를 얻고 싶고 이러면서 막 가잖아요. 영성하면서도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욕망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죽도록 괴로운 거야.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뭐 월급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죽도록 괴로우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어둡고 좀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을 막 몸으로 깨달을 때 내 안식처는 오직 예수님 품이구나. 몸으로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가려는 마음이 스스로가 들을 때 돌아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은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데 그 정과 욕심이 내 마음에서 내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오는 죄를 갖다가 정과 욕심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게 없는데 왜 자꾸 내 거라고 그러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서 내 게 아닌 것을 몸소 알아야 되는 거야. 정말로 우리가 나도 돈도 없지만 이 돈을 통해서 너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시를 하고 또 특별히 이제 교회는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있을 때 헌금 낸 사람은 그 헌금 낸 사람의 값어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제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막 생색내고 권세 부리고 막 이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것을 내가 느끼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돈 조금 헌금했다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면은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주님 바라보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견디는 거, 정죄하지 않고 견디는 것만 훈련 받지만 사람들의 그 돈의 힘이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교인들을 보면서 막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돈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새끼만 먹으면 되는 거고 또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막 근심하고 좌절하고 굽신거리고 이런 게 너무 이게 더럽고 추하고 치사한 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못 느끼죠. 왜냐면 그거 그만이니까 나도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더럽고 치사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새끼 먹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게 고난 속에서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노라. 돈도 버리는 거야. 돈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면 그거 필요해서 가끔씩 이제 헌금 받아서 쓰는데 그거 주면서 그렇게 무시하면서 주는 그 모습들이 나는 차라리 안 받고 말지 막 이런 어떤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돈도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돈을 주면 남한테 주기도 쉬운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넘으면 자식도 하나님 거, 남편도 하나님 거, 돈도 하나님 거, 나도 하나님 거라고 결론은 그렇게 나지만 그 과정은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자식한테 고난당하고 남편한테 고난당하고 돈한테 고난당하고 이런 속에서 결국은 깨달은 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있는 모든 내 거 하다가 죄 짓는 거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상한 게 있다면 그 원인은 내가 놓지를 않아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 내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핍박 당하면서 깨달은 거지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든 이웃이든 하나님 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거 가지고서 자꾸 너 그러면은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잔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잔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때가 되면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 자신도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좀 나쁜 점이 있잖아요. 뭐 좀 심은 게 많으니까 그랬다고 해서 나를 갖다가 정죄하지 말으라고 얘기해요. 본인 자신을 정죄할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이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도 정죄하고 내 자신 못난 것도 정죄하고 막 내가 막 명청이 같다 그러고 막 이런 것도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너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내가 고난 속에서 그걸 깨닫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환경이나 나에게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다 하나님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남편 내 거, 내 자식 내 거 막 미워해. 그것을 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우는 방법이 우리가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미워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빛으로 자꾸 채우면서 우리가 영이 성장돼 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지는 거지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오직 내 영을 위해서 열심히 걸어갈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자꾸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쫓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는 이렇게 주님도 사랑하고 죄도 보고 또 십자가도 넘었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대부분 이제는 식욕, 성욕, 욕망이 가만히 있으면 올라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제일 강한 게 식욕이면 식욕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성욕이면 성욕으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그 올라오는 걸 통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육은 사탄의 집이야. 그러니까 이게 육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책감에 막 시달리지 말고 내가 영성을 더 열심히 하자. 빛을 더 채우면은 이것을 더 컨트롤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꾸 올바른 지식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올라와요. 그러면 육은 사단의 집이다 하고서 죄에서 자유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사탄이 있어서 육은 끝없이 죄를 범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영에도 주시고 또 첫째 계명하면 본 마음에도 주시고 또 우리가 정과 욕심의 죄를 봤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이러면은 정과 욕심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주시길 원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정과 욕심에서 죄 짓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보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 걸 가지고 내가 주님을 모시면 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해결된다. 근데 그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게 자꾸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으로 행하는 게 죄인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지금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구나 이렇게 본인이 냉정하게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걸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은 그래 내가 주님을 모시면 되지 이렇게 내가 스스로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깨닫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육이 진짜로 식욕을 부리고 육이 성욕을 부리고 육이 막 일하려고 하는 그 돈 벌려고 하는 그 욕망을 보면서 식욕 성욕 욕망이잖아요. 그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육은 사탄의 집인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죄 짓는구나. 그러니까 이 죄 짓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해결받으려면 그냥 그리스도의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지 어떤 다른 인간적인 혼적인 어떤 정신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해봤는데 안 돼갖고 이제는 정신력을 이제는 오직 내가 주님을 모시는데 이렇게 집중을 하고 주님을 모셔야겠다. 그것을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고생 속에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생이라는 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내가 받았을 때 그 속에서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게 진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걸 통해서 육은 사탄의 집인데 나는 아직까지도 정과 욕심이 육을 쫓아가니까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사람이 아니구나. 그 환난 속에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는 늘 환난의 이제 삶 속에서 살고 있어요. 뭐 이래도 환난 저래도 환난 계속 힘들어요. 그 모든 게 힘든 거야 그냥. 왜냐면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고난 속에서 풀무불의 연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그게 죄를 보는 거다. 그러면 환난이 없으면 죄를 보는 것이 이제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잘 모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어떤 그 무시를 당했을 때라든지 열악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사단이구나. 그것이 내 정과 욕심에 있으면 정말로 마귀가 내 정과 욕심에서 아직 박히지 않았구나. 이렇게 자꾸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박히지 않으면 자꾸 무슨 일이 벌어지면 육을 쫓아가요. 그래서 육을 쫓아간 결과 모든 게 이렇게 모진 그 풍파가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을 우리가 3일의 죽음 속에서 3일의 흑암 속에서 3일의 무덤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다가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그런 것을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을 맞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사망해서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인도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엄청 억울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괴로운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시달려요. 막 내 생각에 시달리고, 사단의 공격으로 막 억울하고 막 이런 것들로 3일 동안 이렇게 막 무덤 속에서 그 사탄의 이렇게 그 괴롭힘 속에서 엄청 괴로움을 당하는 그 3일이 있는데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자식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저 자식을 미워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내가 3일의 무덤 속에서 깨달을 때 주님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3일 동안 깨달아서 죄인인 걸 고백할 때 주님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면은 내 정과 욕심에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를 한국에 있을 때 성도가 정말로 이제 3년 내내 한 번도 이제 이렇게 그 교회 오는 것을 멈추지 않고 많이 타락했었는데 3년 내내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그것을 3년 내내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저도 이렇게 도움을 베풀고 인도하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오는 서운함이 여기 왔을 때 생겼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성도를 내 것으로 만들려다가 내가 이렇게 억울하구나. 왜냐면 성도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내가 해준 거 생각나면서 막 억울하다고 이렇게 막 내가 괴로워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내 정과 욕심에서 성도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생겨서 주님 내가 미워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녀와의 어떤 갈등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속상하구나 이런 걸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자꾸 도둑질해갖고 내 거라니까 내 말 들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나한테 욕했어 이러면서 계속 엄마는 엄마대로 막 서운해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면서도 본인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자식을 내 것으로 만들려다가 자식을 미워하는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도 내 남편이 하나님 거지 그게 내 게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막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자기를 보면은 어떤 걸 깨닫냐면은 남편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 말 잘 들으라고 이렇게 원하는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싸웠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앞으로 이런 가족하고 싸우고 이런 죄를 안 짓겠네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것을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려는 내가 죄인이지 남편이 죄인이고 자식이 죄인이고 자꾸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뭐 직장 상사가 죄인이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남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자기를 보면서 항상 고난 속에서 내가 이제는 자식한테 고난받고 남편한테 고난받고 내 몸 때문에 고난받고 이런 속에서 내가 내게 아니다. 그리고 내 가족도 내게 아니다. 어떤 성도도 내게 아니다. 어떤 것도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뭐 어떤 것도 내게 아니다. 그것만 자꾸 이제 깨달으면서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 고난 받지 않으면요 그냥 머리로만 내게 아니다 뭐 이러고서 그냥 내 맘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요. 지금 저도 이제 누군가가 나쁜 짓 해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정죄를 안 해요. 왜냐면 정죄하면은 내가 나빠지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좋아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것만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남이 나를 뺨을 쳐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들 정죄하지 않는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셔서 이러고서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로 예수 안에 있으면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영성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거다. 근데 정죄는 뭐 자유자재로 되잖아요. 그거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사탄이 있고 내 정과 욕심은 못 박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끝없이 남을 정죄하고 사는 게 그게 팩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셔서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려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네가 죄인인 것만 고백하고 네가 받아들이기를 진짜로 원하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게 해줄게. 그것을 내가 한 법을 깨달은 자가 주님을 모셨을 때 그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육에서 잠깐 지어지는 실수라든지 잠깐의 어떤 그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육은 사탄의 집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서 내가 주님 바라보면은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지는 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늘 나는 죄를 지니까 막 내가 뭐 못한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죄책감에 더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비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이런 고난을 훈련을 받는데 몸으로 고난 당할 때 내게 아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식도 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관련된 모든 이렇게 작은 뭐 이런 건물 같은 것도 언제든지 이게 버릴 수 있는데 나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이 건물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려니까. 근데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이 건물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짓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막 고달픔을 당하고, 이제 몸도 피지컬리 힘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아무리 잘 지어줬어도 나는 이게 그렇게 뭐 기쁘지도 않아요. 왜냐면, 고생시키는 거거든요. 이 건물이라는 이 자체가 나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갖기 위해서는 여자로서는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왜냐면 고장나면 내가 다 고쳐야 되고, 부서지면 내가 다 처리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이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지치다 보니까 나는 이 땅도 나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 있는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요. 고생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생 때문에 내 소유가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마음에서. 근데 사람들은 육신으로 뭐 많은 거를 버리고 많은 것을 남주고 했다고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으려면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법을 깨닫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우리가 해방받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죄의 법을 확실히 깨달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